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갔다 와서 이번 주는 정말 제가 JFK에 처음에 도착하고 나서 이번엔 조금 시차 적응이 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월요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차가 나타나는데 한 주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시도 때도 없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만 어떻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또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또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보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선명한 그런 지혜와 또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중보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그 크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 능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남아있죠. 힘, 위력,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역사하심.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그 위력, 능력, 힘, 역사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어찌됐건 설교의 주안점을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탁상공론이고요. 제가 싫어하는 것이 이렇게 막연한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또 이렇게 약간 관념적이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불분명하거나 혹은 적용하기 힘든 거 이런 것도 좀 싫어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납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또 가만히 계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의 차원에서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 병을 고치거나 막 홍해를 갈라지게 하거나 요단강 위를 막 건너거나 이런 하나님의 능력, 권능 그러면 뭔가 이렇게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기적의 차원에서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좀 그림의 떡이 아닌가.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막상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막 나타나느냐? 그렇게 보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맛있는 떡인 것 같은데 그림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한 2, 3주 전인가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자기를 땅에 묻으라 그랬어요.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도들이 문제야. 그걸 목사님을 올바로 깨우쳐야 되는데 진짜로 묻어버렸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되셨게요? 죽었어요. 파보니까 그냥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성도들은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잘 안 나타나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림의 떡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한번 문제를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루면 기적은 매일 일어나면 그게 기적입니까? 기적은 정말 잘 안 일어나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혹은 뭐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믿는 성도를 말을 하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베푸신 능력. 자, 베풀어 주실 게 아니라 베풀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여러분에게 이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여러분이 알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에게 베풀어졌어요? 안 졌어요? 베풀어졌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진 거예요. 가득해요. 충만합니다. 어떤 능력이냐? 제가 서두에는 우리는 자꾸 능력을 기적의 관점에서 보는데 성경이 과연 그럴까? 제가 성경 66권을 매 설교할 때마다 다 들여다볼 수는 없죠. 그러나 10수년 동안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고 이제 머릿속에 다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그냥 쭉 돌려보는 거죠. 머리를 회전시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혹은 위기에 처한 사람, 혹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인 사람,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막 쏟아졌죠. 거긴 날마다 기적이었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거기를 건너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막 만나가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막 하나님께서 막 신의 산에 막 영광으로 막 천둥과 번개로 막 임재하시고, 반석을 치니까 막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다발로 막 부어지는 시대가 출애굽기라면, 근데 출애굽기 말 그대로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을 탈출한 거죠. 뭐 때문에 탈출시켰어요? 구원이에요. 그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신 게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들, 그게 음식이든 그게 고기든 그게 물이든 그게 어떤 보호하심이든 하나님이 그냥 다 부어주신 게 출애굽기에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된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 능력을 막 과시하시고 자랑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막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명한 적 막 떠나가고 눈먼 자, 문둥병자 다 고쳐주셨어요. 엄청난 치유의 능력, 또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막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죠. 그 모든 것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픈 자, 병든 자, 문둥병 걸린 자, 눈먼 자, 그 사람들의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지 자꾸 기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미 여러분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베풀어 지셨어요. 어떤 능력이냐? 구원과 관련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승천하셨죠. 우리 그렇게 됐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여러분을 구원시키시는 능력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을 살리신 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시하세요? 기적 같은 능력만, 병 고치는 능력만 대단해 보이고 허물과 죄로 죽어서 여러분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죄의 저주 가운데 놓인 영원한 죽음을 마땅히 누려야 될 여러분들을 그냥 살리신 그 능력이야말로 대단한 능력 아닌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고 부활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이미 우리를 앉히신 거예요. 그거야말로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능력. 생명이 없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 능력. 그거야말로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어떤 존재가 여러분에게 그런 생명을 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왜 어떤 존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힐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외에 누가 있어요? 그 능력이야말로 대단한 능력인데 우리는 그런 능력을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시사하는 바가 어떤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능력이 지극히 크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내가 기도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차원에서 마땅히 가르쳐줘야 되고 마땅히 접근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는 본 적도 없고 나는 들은 적은 있는데 실제로 내 삶의 바운더리 속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이런 걸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혹시 계시다면 생각을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말씀처럼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졌고 여러분은 그 힘의 능력의 결과물인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열심과 구원의 그 행동들, 그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시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와 허물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걸로 다가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그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붙잡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구절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우리 일상사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저절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지만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1차적인 오리지널 미닝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리지널 미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기에서 선이 도대체 뭐냐? 그건 여러분 구원이에요. 합력하여 여러분의 선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수억 가지 사건과 사람들과 일들 속에서 합력하여 드디어 여러분을 구원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16살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간에 막 보내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 뭐 20 몇 살 때 누구를 만나고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혹은 정 안 되니까 미국까지 막 이민 가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뭐 수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합력하여 드디어 선을 이루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이거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저절로 되겠어요? 이게 되려면 수억, 수천 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날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인조이하고 그것을 내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죄의 그 급류에 휩쓸려서 세상 가운데서 그냥 빠져들어가 버릴 텐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지키시고 붙잡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수많은 세상의 죄와 유혹에 여러분들이 완전 찢기고 녹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5만 가지 상처투성이로 여러분들이 그냥 다 못 쓰는 상태로 변해버릴 텐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크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매일 펼쳐지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이 앞장서서 여러분의 인생의 수만 가지 일들을 열심히
벌려놓으시고 이루어 가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끌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없고서는 여러분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건성이 아주 스테이블하고 흔들리지 않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고서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마귀에게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한 시간이나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우리는 날마다 쓰러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시간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지저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상상 속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것들이 깨끗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함께 살리사,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이미 앉혀놓으신, 그래서 너는 어찌됐건 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너는 나의 자녀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나의 백성이고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를 의롭다라고 이미 칭해 놓으셨으니, 그걸 성령으로 이미 인치시고 보증하셨으니, 때로는 네가 넘어지고, 때로는 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형편없이 수많은 부끄러운 일들과 수치 가운데 빠질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구원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참소치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그 자는 더러운 자입니다,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절대 안 주잖아요. 무슨 말? 이미 내 아들의 피값으로 나는 저 아들을 내가 이미 샀고 나는 구속하였고 나의 소유가 되었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대단하신 능력이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 콸콸 넘치는 물보다 더 큰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는 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한 능력으로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의 예수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악한 영과의 싸움이나 혹은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겠죠, 무너지겠죠, 쓰러지겠죠, 잘못된 선택을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이미 죄의 사슬과 죄의 저주와 죄의 권세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그 머리가 밟혀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노예와 그 저주 가운데, 죄의 사슬 가운데 매여진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우치고 그걸 주장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항상 출발할 수가 있고,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제가 또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관계 속에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 돼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많이 인조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차고 넘치며 엄청난 태평양보다 더 큰 물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합니다. 충만합니다. 흘러 넘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고, 여러분 그래서 담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이번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강조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앞에 언급한 줄로 압니다. 강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나는 연약하죠. 여러분의 성적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적표, 세상에서의 여러분 살아오신 성적표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허물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많은 생채기를 입으셨어요. 그러나 그걸 바라보면 음매 기주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수치를 바라보면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더러운데, 나만 딱 보면 뭐 더러운 게 많이 묻어있고, 내가 뱉은 말, 내가 했던 생각들, 내가 했던 행동들, 얼마나 꼴보기 싫은 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벌려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쭈뼛쭈뼛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하나님 항상 나를 보면서 막 찡그리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혀를 차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강조라고 하는 것, 어떤 게 더 본래적인 것이냐?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연약함이 더 본질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 아니 태평양에 먹물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해서 태평양이 오염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태평양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의 수치와 허물이 대세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태평양 물로 여러분의 먹물 한 방울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강조점을 둘 것인가? 어디가 더 본질적인 것인가? 어디가 더 원래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더 본질적이고 원래적이고, 우리는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을 할 때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혹은 한 믿음의 한 개인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은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원 앞에 300명만 두고 다 치워버려라.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수십만의 군사보다 하나님 한 분이 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다 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지도자들을 세울 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정말 강조점을 두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껌껌한 곳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딱 비추면, 무대에 이렇게 빛을 비출 때 있잖아요. 거기만 딱 밝잖아요. 그렇죠? 뭐 피아노 연주할 때 깜깜한 이 연주홀에
빛을 탁 피아니스트한테 고정시켜서 비출 때 피아니스트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도대체 어디다 빛을 비출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빛을 비추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가 여러분 뒤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고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신뢰하자는 거예요. 능력 있는 아버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의 뒤에 병풍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여백이 만약에 있다면 거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수지에서 물 한 줄기가 계속 저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능력의 하나님이 내 뒤에 딱 서 계시니 우리가 겁내지 말자.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막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줄게, 걱정하지 마, 병 걸려니 막 내가 막 치유해 줄게, 이러지는 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막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암 말기암 환자셨어요. 한 달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기암이면 어때요? 그냥 탁 고쳐, 예수의 이름으로 탁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 가운데서 또 배운 하나님의 진리의 레슨이 있죠. 하나님의 그런 기적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막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게 하시는 일의 스타일이신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이 좋겠어요? 아니죠. 제가 날마다, 그러면 일단 내 삶이 없어지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 체계에 뭔가 혼란이 찾아오겠죠. 수많은 사람들만 비행기 타고 나를 만나러 오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막 드러내거나 이렇게 막 대놓고 하시지는 않으시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 엄청난 저수지의 물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대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다 해줄게. 돈 필요해? 내가 막 돈을 막 다발로 쏟아줄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있지 않니? 그러니까 돈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당당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사도 바울이 비천했을 때, 궁핍했을 때, 밥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막 까마귀로 음식을 준 건 아닐 거야 아마. 매번마다 그러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 때로는 좀 지갑에 돈이 많이 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먹을 게 뚝 떨어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끌려가서 매를 맞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일이 잘 풀려가지고 막 교회 개척이 순조로울 때도 있었겠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뒤에 딱 계시니 내가 어떡하지 막 안절부절 못하고 염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될 일도 안 되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일이 되겠어요? 업앤다운이 심하죠. 그러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이 내 뒤에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관건은 여러분 자신이지 막 하늘로서 떨어지는 그런 돈이나 물질이나 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빵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빵을 던져주고 막 돈다발을 던져주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딱 있는 줄 알고 나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변화된 여러분,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돈다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빵덩어리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에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는 거예요. 뭘로? 내가 딱 서 있잖아, 내가 너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 같은 능력을 그냥 던져주셨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왜냐하면 그 당시는 초반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만나도 던져주고 메추라기도 던져주고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 가지 그냥 기적들을 막 던져주셨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화됐나요? 아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실패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안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니, 나는 너의 능력의 아버지니, 너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담대하게 감당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그러한 변화된 우리들의 믿음, 변화된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정신 상태, 변화된 우리들의 마인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 동안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그 기적을 추구하거나 그 기적을 꼭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신 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며 변치 않는 그 생명, 변치 않는 우리의 운명,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 가운데서 서게 될 우리들의 그 놀라운 신분,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야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 같은 일들을 던져주지는 않을지라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태도가 변화되어 우리가 염려, 근심, 불안, 욕심, 흔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담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스테이블하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 놀라우신 주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감사와 믿음과 헌신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저께 퇴원하신 우리 정풍자 권사님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재활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또 뉴저지 장로연합회에서 또 새로운 회장의 직분으로 섬기게 될 우리 김진수 장로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따라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데니 최, 또 아내 되시는 분 최유미 성도님 두 분께서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고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새로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오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또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김기용 장로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5년이 됐습니다. 5년 창립 5주년 되는 교회 창립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 계속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12주 과정인데요. 지금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일단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컨택을 하고 커피 브레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축도가 마치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바로 재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TLC에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애플 피킹을 간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조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또 조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풍자 권사님은 어제 퇴원하셨고요. 잘 재활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6시 뉴저지 순복음교회에서 뉴저지 장로연합회 총회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현재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진수 장로님 내년도에 또 귀한 직분으로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친교를 섬겨주시는 최정수 지연아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는데 또 귀하게 또 식사를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맛있게 잘 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주방 청소는 아가페 TLC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마지막 찬송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상황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과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